우선은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원영 공동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시편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과는 또 별개의 차원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먼저 최초의 인류 가족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예배가 가득한 나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득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온통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피조물은 감히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못 견딘다라는 말도 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시기에 지극히 당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받으시고 어느 때에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받지 못하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소산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쳐서 첫 새끼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이 분노를 못 이겨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네 제사는 받으시냐 하면서 그 아벨, 자기의 친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혹은 아벨은 창조 때 주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고 가인은 타락 후에 너희가 땀 흘려 땅에서의 노동을 통해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타락 후에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자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 어떤 게 더 나은 제사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우선 나와 있는 이 결론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날 구원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레위기에서도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려놓고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는 태워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과 또 제사 드린 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나타내는 제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라고 이름을 명명하셨습니다. 또 화목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다른 화제인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화제인 번제나 소제, 속제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절차상의 규정으로서 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의 예배인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각 절기마다 또 어떤 임명식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규례로서 명령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그런 성격이 조금 덜합니다. 어떤 절차상에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문에 화목제는 어떤 절차상 규정 때문에 드린다기보다 드리는 자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제사 외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 화목제물, 또 특별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 갚아드리는 서원의 화목제물, 또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인 헌물로 드리는 자원의 화목제물, 이렇게 화목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격이 다른 어떤 것으로 희석되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그 제사, 화목제사는 온전한 화목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서원이나 자원, 제물로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의 규례입니다. 만약에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이었다면 드린 그 날에만 섭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 제물로서 드린 화목제물이라면 드린 첫째 날과 그 다음 날인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셋째 날, 금하신 날, 금지하신 날에는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해진 날, 그 다음 날인 곧 금지된 날에 섭취하게 된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죄가 되었고 그렇게 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중한 엄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안이 지내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자원함으로 드린 온전한 마음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고자 하는 다른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혹은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한다거나 자신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교만으로서 변질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 화목제물답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답지 못하고 변질되었다.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마음이 섞이고 희석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서 선지서에서도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견디지 못하겠다. 무거운 짐이다. 너무 피곤하다. 모두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악행을 하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짜 예배는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예로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험한 말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찬송과 독서를 우리 한 입에 머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속인다라고까지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진짜가 아닌 모습을 나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손과 마음과 입술에 거짓이 없기를, 악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무거운 짐 같다라고 여기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면 말라기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히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또 훔친 것, 심지어는 그들의 총독에게 드려도 욕먹고 도리어 화를 입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도 도리어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뭐 이런 걸 줬어 하면서 화를 입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멀쩡한 것은 내가 가져야 내 재산에 손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히 드리지 못할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예배를 귀찮아했다,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마땅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혹여나 예배를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의 어떤 손실이나 아쉬움으로 예배를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것, 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서는 미가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의 순 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넓고 깊게 새겨서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언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잡아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자리, 곧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말씀보다 앞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높이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 거릴 때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호흡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제가 틀어졌습니까?
하고 여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며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만, 제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제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특별히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을, 그 죄악된 본성을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상한 심령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고 죄를 통회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있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가 상한 심령으로 고백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먼저 통회하며 고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또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함께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예배, 또 예배다운 예배, 악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을 먼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예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시간 예배자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 예배를 이 예배자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과연 상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돌아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하나이다. 특별히 예배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느낌이 전혀 없고 주님 답답함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의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죄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를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주를 예배하는 그 장소와 그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다면 제 고백이 없어서, 하나님 상한 심정이 없어서, 우리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막혀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상한 심정이 먼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하는 자마다 예배의 감정을 경험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찾는 자가, 모른다 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와바와 카와이야 발라이야 바라바바, 예배와 카와이야 발라이야 바라바바. 진정한 예배의 기름 부음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상한 심정으로부터, 회개로부터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와카와야 바바야 카와야 반다야 수와야 바바야 카와야 바라바라바바. 오 와카와야 반다야 반다 라바라 바바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 우바야 카와야 반다 이스와야 바라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무주 다누리 힐링타운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 반대한 자들의 입이 닫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음을 모든 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미스바의 특별 기도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와야 바반나 있었나야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을 만한 하나님 깃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붙들겠나이다. 놓치지 않겠나이다. 와와 카와야 바라바라바 카와야 반나 수와야 바바야 카와야 바라바라바바 합심 기도의 물결이 일어날지어다. 중보 기도의 물결이 세워질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24시간 돌아가며 기도하게 될지어다. 카와야 바바야 카와야 반나야 반나 오바야 카와야 바라바바야 카와야 반나 오바야 카와야 바라야 바라바라바라바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와야 바라와 대적자들이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손에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을 주님 모욕하는 비방하는 자들의 입이 닫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입에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자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스바의 특별 기도를 하나님 위에 기도합니다. 하와야 바라바바 나이스와야 바바야 카와야 라바라바바야 카와야 반나야 반나 와바야 카와야 바라바라바바 오와야 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바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혼을 살리실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와야 바라바바야 카와야 반나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노아라바라바바야 카와야 반나야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소리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담대함으로 주님 그 기름 부으심에 담대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가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마음 모아 기도한 것처럼 다누리 힐링타운과 미스바의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회복시킬 영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누리다의 성도들이 주님 중보로 기도로 무장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함께 청소하는 날입니다.